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타내신 그러한 안타까움, 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더불어 봉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니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것을 피하라고 길을 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의 목전에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길을 가는 모습,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 가운데 그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러한 사명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험함 속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속에서 물러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사명,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위험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길을 내가 멈추지 않고 가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떠한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아이고, 안 돼. 그래,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온다 해서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뭐 내가 기도는 무슨 예배는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고, 못한다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오늘 교회 가? 이런 생각이라든가. 사실은 방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때요? 많아요. 그것이 때로는 요만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대한 무게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가로막는 장애가 사실은 날마다 다가와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사업을 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출근하면 저 사람의 월급이 많이 올랐으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내 월급이 오르길 바라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세상에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안 된다는 말, 부족하다는 말,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가 많고 그거보다 큰 무게의 일들을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막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나한테 잘해줬는데 들어보니까 A가 B에게 가서 내 욕을 막 했을 때가 있잖아.
저만 경험하잖아, 그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가지고 나 저 사람은 믿었는데 어떻게 뒤에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을까 싶을 때도 있잖아. 에이, 내가 저런 말 듣고 교회 가서 봉사하려니 내가 교회 안 갈란다.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요 장애가 없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직장의 일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친구 간의 관계에도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도 방해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데도 그를 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단순한 방해를 넘어서서 그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길을 가리이다. 그 길을 가리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도 방해거리를 만날 때 그래 뭐 그러자 지치지 마시고 세상의 일에서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요, 신앙을 방해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의 모습에서부터,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신앙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 예수께서 그의 사명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환경과 많은 대적들은 그것을 멈추려고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멈추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은 기쁨의 잔은 아니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은 기쁨의 잔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돈이 생기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행복한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은 무슨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예수께서도 사실 피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무게와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의 잔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이었던 거예요.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길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뭔가를 소유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칼은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은 칼집에 도로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잔을 마시라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 마시라 그러는데, 이것이 힘겹다고, 이것이 어렵다고
내가 멈출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이것을 감당한다라는 결심과 그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께서 그 일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 한 분,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과 같이 나는 문지기가 돼도 좋다라고 그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두렵지만 전쟁터를 향해 달려나간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독재가 판을 쳤을 때 그 독재자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치며 뛰어갔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화된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대에도 반드시 그 잔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따라주지 않는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곤란하다고, 누군가 내게 좀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누군가 내 삶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잔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신앙의 끈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잔, 이 사명을 붙잡고 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신앙의 뿌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신앙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구나. 이제 황제가 허락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거기에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어. 얼마나 부푼 꿈을 꿨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해. 그 일을 막 뒤에서 방해하고 공작을 하고 막 어려움을 겪게 해. 아니,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너무 달라. 황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될 줄 알았는데, 가로막힐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아. 감히 그 시대에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박해가, 생각하지 못한 적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 그러더니 이제는 같이 기쁨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일을 방해하고,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걸 해야지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을까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내가 어떠한 방해가 와도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할 거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가 보여준 거예요. 여건은 어떤데? 열악한데, 여건은 말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오히려 황제에게 가서 엉뚱한 말을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야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래야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고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래야 수많은 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옆 사람의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흔들게 원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3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예수께서는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아리 품은 듯이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요, 무엇을 모음과 같이? 병아리를,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모음과 같이.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옛날 모습들은 참 대단해요. 따라오면 그 품에요, 그 다 어떻게 보면은 품도 넓은 것 같지 않은데 그 병아리들을 다 감싸는지,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있을 때 보면 병아리를 항상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이것이 정말 저 하늘에 솔개라도 하나 뜨면요, 어떻게 그 날개 아래 진짜로 다 들어와요. 그 암탉의 그 날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다 숨겨요. 다 집어넣더라고. 저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품은같이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어. 병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않은 거야. 품으려 해도 품을 수가 없었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고 우리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얘야 이 안전한 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샘을 공급하려고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너희가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는 말씀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했어요?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얻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소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불렀는데 그들은 점점 주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해 주기 원하시는데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삶의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를 가르치시고 안내하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해요 안 해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옆집 아이에게는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앞집 아이가 딱 나오면 앞집 아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이 새끼 그럼 돼?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지요. 옆집 아이가 탁 나오면 이 자식 잘생겼다 그래요. 다른 말 안 해. 그 좀 전에 그 아이가 집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아이가 딱 나오면 이 새끼 잘생겼네. 야 장군감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내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잘! 막 그런단 말이야. 막 그래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옆집 아이니까 내가 웃어주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아이한테 내가 그 아이가 집에서 뭐 하고 났는지 뭐 담배 피우고 났는지 뭐 했는지 내가 그 알아? 그렇다고 내가 뭐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는 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한테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가 개사회를 했잖아요.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왔잖아요. 제가 뭐 하면 돼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웃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말씀 전하고 웃어주고 권사님 반가워요 이러면 되지. 내가 그 권사님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뭘 알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권사님 멋있네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면 되지.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다른 거예요. 못 나오면 안타깝고 그죠? 병원에 가면 마음 아프고 그냥 얼굴 봐서 얼굴이 좀 이렇게 뭐 찬송 부르는데 오늘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지 찬송을 입만 뻑뻑거리고 있으면 저 양반 집에서 싸우고 왔나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자꾸 그런 근심을 하는 거예요. 오원사님 전력이 있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나온 게 찬송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입만 뻥긋거려. 그러면 이게 듣다가 저 양반 집에서 싸우고 온 것 같아. 이러다가 찬송을 저도 잃어버려요. 자, 이게요. 어저께처럼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하는 그게 궁금하지 않아. 그냥 칭찬해주고 인사하고 그냥 그러고 보내면 돼.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오면 그 얼굴이 좀 안 좋아. 저 양반 좀 무슨 일이 있나? 지난 주간에 좀 힘든 일이 있을까? 주일날 못 나왔으면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못해서 오늘 안 나왔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서 혹시 상처되는 말을 해서 저분이 교회를 못 나왔을까?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알고 나서 찾아가 봐줬어야 돼. 그래서 못 나왔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고 내가 그들을 고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왜?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도요 누가 안타까워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다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그랬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으로 그걸 보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말씀하셨던 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나를 걸고 나는 혹시나 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모세의 사랑이지. 모세는 그런 사랑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백성들은 범죄하였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혹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은 끊어지면 안 되니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럼지기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되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의 힘을 굳건히 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주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고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는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주님을 고백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신학자들이 많이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 심판의 중심을 둔 말씀인가? 왜냐하면 너희 집이 모함받으리라 항폐하여 지리라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그런 항폐하여짐을 얘기하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회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삶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심판의 때를 지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됨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멸망하는 것을 경고하며 눈물로 탄식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된다.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메시지를 주셨던 주님의 그 메시지, 그것은 무엇이었냐? 당신이 분명한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사랑,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의 날개 그네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 장차 이루어질 회복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과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엉뚱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랍고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